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아르벨산까지 올랐고요. 오늘은 아르벨산을 내려가서 막달라와 오병이어 기념교회 등을 거쳐서 가보나움까지 드디어 갑니다. 이 통상적으로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아르벨산은 해발 200m가 넘고요. 또 상대적으로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00이라 이 높이가 한 400여 미터 돼서 그래서 아르벨산이 특별히 높아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아르벨산은 그 가파른 절벽에 수많은 동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갈릴리의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에게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는 로마에 대항해서 그 반란에 유대 항쟁의 아주 그 중요한 유적지이기도 하죠.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가파른 산을 내려가긴 하는데, 첫째는 이 바위가 이게 이제 거칠거칠해서 미끄러지지 않고, 오늘날 이 이스라엘의 청소년부터 차분하게 하면 다 안전하게 70 넘은 어르신들도 다 할 수 있는 코스예요. 이렇게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다양한 그러한 그 안전대를 만들어놔서 혹시 아르벨산에 올랐다면은 좀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 걸어서 내려가 보는 것도 권하고요. 제가 뭐 특별히 모험심이 있어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손심과 발심을만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 무난히 내려갈 수 있는 코스가 그렇게 또 높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위 험한 산을 내려오면 드디어 이제 이 절벽 가에 여러 동굴들이 정말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저항을 했던 그 유적지인데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자, 이제 정말 수백 개의 동굴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씩 올라가 보는데 여러 동굴들을 본 다음에 아예 동굴 전체를 하나의 요새화시킨 곳을 수많은 보겠는데요. 저항이 바로 로마와 또 헤롯 왕에 대항해서 순수한 유대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현장입니다. 네. 이 동굴 하나하나 들어갈 적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수학여행으로 여기를 많이 오고요. 그렇죠. 자기네들의 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의 역사니까. 자, 이렇게 드론으로 보는 이 절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벌집과 같이 동굴들이 있고요. 또 지금 바로 요곳이 이제 이 아르벨산 동굴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장소인데 이 동굴을 들어가서 자연적인 동굴에 거한 것뿐만 아니라 이 동굴들을 이 벽을 만들고 또 이렇게 방을 만들면서 이게 동굴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2000년 전에 유대 이 저항군들이 이곳을 이렇게 요새화시켜서 또 하나의 작은 도시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동굴까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이렇게 안전하게 난간을 만들고 또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서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이렇게 이곳에 올라가 볼 수 있는데 보시죠. 참 아르벨산 절벽은 자연적인 동굴들의 집합체이지만 이 안에 정말 이렇게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예. 동굴들을 아주 그 시스템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렇죠. 이게 강한 성벽을 쌓아가면서 완벽한 요새 거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조직적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아, 예, 아주 그 우리가 아르벨산이 그 헤롯 왕과 로마에 대항한 이 갈릴리 유대인들의 저항 기지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가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접근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이거 밑에서 막 연기를 피워서 이 숨어있던 유대 저항군들을 막 이렇게 질식시키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곳에 이렇게 미크베라고 하는 또 정결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으면서도 이들이 기도와 종교적 예식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저항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이들은 정신력을 키웠던 곳이고요. 단순히 자연적 동굴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동굴을 또 하나의 도시화로 꾸민 이 벽돌을 쌓아서 흔적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죠. 이게요. 정말
이게 멀리서만 보던 아르벨산을 가까이서 이렇게 드론을 통해 보니까 정말 이게 하나의 저항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이 본부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갈 길이 가버나움까지 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산을 내려오고요. 우리가 지서스 트라일에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은 저는 아르벨 산에서 걸어 내려왔지만 원래 나사렛에서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까지 오갔던 길은 바로 이 아르벨 산 두 산 사이 골짜기가 맞아요. 바로 지서스 트레일, 예수님이 걸으셨을 길이 바로 이 골짜기입니다. 일단 이 골짜기를 통해서 손쉽게 내려오면 막달라가 나오고 이제 막달라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바베레라고 하는 티베리아. 저는 이제 저녁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곳에서 이제 숙박을 하러 다시 이제 머물렀다가 계속해서 길을 걷게 되는데 요게 티베리아, 바베레라고 하지요.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이렇게 유대인들의 아주 그 역사적인 도시 바베레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곳에서 AD 400년경에는 이제 탈무드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완성되는 중심지 역할이 되고, 특히 이 물이 보세요. 정말 건국일에 이렇게 많은 물이 채워져 있기는 보기 드문데, 그래서 이 티베리아를 다시 한번 와서 드론으로 가득 찬 물, 아마 이곳에서 배를 타시거나 내리신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이렇게 거의 5m가 물이 차 있으니까 둘레가 50km나 되는 그 거대한 호수에 5m 높이면요 굉장한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코로나 와중에 이제 셧다운 한 2달 후에 막 연때라 아직까지 이제 한산하지만, 그래도 이제 배를 타고 나가봐야 역사 3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의 물이 가득 세운 것은 처음입니다. 네, 저도 신기해요. איך אומרים, יום יפה, החיים יפים, הכנרת מלאה מים, יש הרבה תיירים מישראל, לא צריך לנסוע לחוץ לארץ. ישראל ארץ יפה, מדינה יפה, טוב פה בישראל, נולדנו פה, עשינו פה צבא, ופה בעזרת השם אומרים, גם נמות פה במאה ה-20, יש עוד 60 שנה, אני רק בן 60, עוד 60 שנה, בעזרת השם. מזל טוב.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곳에 왔다가 마침 얘기하는데 정말 갈릴리 아름답고 정말 이 볼 곳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이곳이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제가 이 티베리아에서 남북으로 쭉 이렇게 패닝을 해보는데 정말 호수라고 하기에 바다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것이 이것이 결국은 이제 전국 전체 이스라엘의 이 물의 근원이 되는, 정말 70%가 이곳에 의지하게 되고요. 자, 다시 이제 티베리아를 떠나서 막달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아르벨산에서 내려오게 되면 저기서 보시죠, 자연적으로 도착하는 막달라 마을이고요. 이 막달라가 2000년 전에 이제 강한 홍수로 매몰이 되었다가 근래에 이제 발굴이 되면서 정말 2000년 전에 그들의 모습을 발굴을 통해서 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곳을 대대적인 관광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대로 거대한 숙소도 만들고 또 예배처도 만들면서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2000년 전에 막달라의 마을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바로 제가 이 태 안에, 문을 닫아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이 회당이 200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발굴이 돼서 드러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도 회당을 중심으로 또 여러 갈릴리 회당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를 떠나면서 또 갈릴리 호수를 들어오면서 만나게 되는 이 막달라가 길목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도 이곳에 들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보면서 이제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은 이제 막달라를 떠나서 계속해서 이제 서쪽에서 북쪽 해안을 타고 걷다 보면 정말 2000년 전에 자연 그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발굴이 되어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아직도 옛 거주지의 유적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걸어 내려가는 저 건너편 언덕이 바로 팔복교회.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팔복교회를 닫아서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드론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요게 지서스 트레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서스 트레일을 걷다 보면 곳곳에
이 길을 안내하는 사인이라든지 또 이렇게 지저스 트레일의 전형적인 마크와 함께 돌 벽돌을 쌓아 나와서 걸어가는데 뭐 재미도 있고 또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걷고 있다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자, 요것이 이 현재는 타부가 즉 7개의 샘이 있는 곳에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오병이어 기념교회, 그리고 바로 붙어서 베드로 수익권 교회. 자, 요것이 이제 오병이어 기념교회인데요. 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여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이제 기념한 교회인데, 역시 이제 코로나로 문이 닫혀 있어서 제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저스 트레일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버나움까지 걷는 길목에 오병이어가 교회 기념교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지저스 트레일을 걸으시다 보면 이렇게 기념교회를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지금 말한 대로 이 호숫가에 있으면서 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옆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 이렇게 있고,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앉혀 놓으실 때에 이 샘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모일 수 있었지 않나 생각되고, 이제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나오다 보면 이렇게 큰 바위에 보리떡 5개를 담은 이제 바구니와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2마리를 굉장히 크지요. 이걸 이제 그려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고로 나오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둘러만한 곳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 기념교회 바로 옆에 이렇게 해안가에 붙어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바로 베드로 수익권 교회.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런 이제 교회가 바로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언덕 위에 있어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베드로 수익권교회를 보면서 언덕 위에 이렇게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냐 하면서 8가지의 복을 선포한, 그래서 이 교회의 모양이 이렇게 팔각형을 이루고 있고, 또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서 아마 이 성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팔복교회를 꼽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 팔복교회의 그 전망이 되는 이 갈릴리 호수는 정말 순례를 한번 다녀가면 평생 남을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잠깐 이제 팔복교회를 보시고, 코로나로 모든 교회의 문이 닫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베드로 수익권 교회까지 오병이어 교회 바로 붙어 있지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잡은 고기가 153마리. 요한복음 21장에 고기를 잡아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드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꼭 이 노래를 부르면 한데, 정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죠. 자, 그리고 이제 드론을 통해서 보는 밑에 모습이 이렇게 물이 거의 계단 앞까지, 아마 2000년 전에 그때의 수위로 돌아온 것처럼 정말 이 많은 물이 이제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의 앞까지 이렇게 찰락찰락 돼 있고,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지저스 트레일을 정말 이쁘게 닦아놨어요. 걸어가도 되고 자전거를 타도 되고, 이제 가버나움까지 다 왔습니다. 마지막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번 걸어갈만 합니다. 흠뻑 젖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갈릴리 호수가 시원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네, 뭐 우리가 다 걸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2km 남짓 되는 거리를 걸어서 마침내 가버나움에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이 가버나움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도 반드시 들르는 교회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해서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눈물 날 것 같은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일단 걷는다고 시작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까지 이제 도착을 해야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가버나움의 옛 유적지가 잘 발굴이 돼서 이렇게 남아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가버나움의 회당 요 모습이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문을 닫아 전혀 사람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 저는 코로나 기간에 네, 나사렛에서 가나를 지나 갈릴리에 도착해서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걸어서 완주를 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문은 닫혀 있지만 우리가 장소에 연연하지 않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네, 그 길을 이렇게 따라 걸으며 순례의 길을 걷고 또 영성의 길을 걷고 신앙을 수련할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코스가 지서스 트레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우리 분들께서도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트레킹을 하시고요. 근데 이때가 너무 더워서 34도도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더우고 온몸이 땀으로 젖고 마침 가버나움 앞에 이렇게 이제 갈릴리의 몸을 담글 수 있어서 그간의 모든 이 수고와 땀을 잊을 만한 곳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역사적인 지서스 트레일을 이렇게 마쳤습니다.